가인데 거기 작년에 거기가 어, 오피스텔이 원래 면적이 반으로 줄습니다. 그러니까는 20평이면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간이 또 복층으로 된 게 한 2억 1천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용산에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기는 바람에 그게 지금 5억 값네, 5억이야. 그러니까 이전하는 바람에 거의 완전히 뭐 부동산 투기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매물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월세도 뛰고 건물값은 올라가고. 네, 물가가 엄청 올라갔고 제가 근처에서 이제 밥을 정립 식사를 하는데 인근 식당에서 5, 6천원이면 먹었던 게 지금은 10,000원씩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전쟁기념관 구내식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이요? 예. 전쟁기 그 위에가 거기서 한참 가야 되잖아요. 제가 한참 가도 그곳에 제 회사가 그곳에 남영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거기가 저렴하니까 걸로 가서 이용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5,000원이에요. 그만큼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고 그리고 전국에서 데모들을 하려고 거기서 오늘도 제가 조금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그 버스 대절해서 노동자들이 다 올라와갖고 거의 우리 건물에다 또 대놓고 또 저기 화장실을 자꾸 이용하니까 또 주민들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또 그걸 막을 수도 없고 데모가 거의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고 주변에서. 그리고 출퇴근 시에 또 그게 굉장히 또 요란하걸라는. 그래서 누구한테 데모를 하나요? 누구한테? 저기 우리 대통령 거기 용산 집무실 향해서요? 예, 조그만 소그룹들은 매일 일어나고 그리고 아주 대그룹들은 그냥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서 상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거기까지 남영역 근처까지 다 거기다 세워놓고 또 경찰 병력까지 또 직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놀라운 거는 그 가격이 오피스텔 가격이 그게 배로 뛰었다는 게 거의 1년도 안 된 사이에 그렇게 집값이 뛰어서 그러니까 그 근처에 좀 아파트나 이런 시세가 평소 큰 거는 더 많이 뛰었죠.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군요. 아이보다도 좀 밥을 좀 사 먹어야 되는데. 소득이 늘어나고 물가가 안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월급은 그대로니까요. 예,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집값도 있지만은 교육비 또 문제도 심각하죠. 애를 놓으면은 애가 그냥 뭐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같은 우리 전부 다 놓아서 길렀는데 그야말로 동네에서 뭐 저 어울리학 분야에 컸는데 요즘은 철저하게 전부 다 뭐 어릴 때부터 다 학원 다 다녀야 되니까 그 교육비 감당하기 힘들죠. 교육비에 너무 돈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교육비에 돈 한 번도 안 썼죠. 학교만 왔다 갔다 했지. 뭐 학원, 뭐 가정교사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교육비 제가 이제 학교 사업을 했습니다 예전에.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초중고를 공급을 했는데 심각해요 진짜. 10개 클래스에서 6개 클래스, 5개 클래스, 한 2개 클래스, 3개 클래스로 줄어듭니다. 도시민 자체가. 그래서 학교가 많이 폐교가 되고 근데 원천적인 문제는 지금 결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정적으로. 원룸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의식주, 그러니까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돼야 돼. 그게 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낳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결혼해서
아예 그 서약을 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를 낳지 말자. 제 주변에도 지금 몇 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그 얘기를 해요, 직접.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얘기를 못 합니다. 예전같이 자기들 생각이 굳건하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아유, 참 문제 많네요. 네, 난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아주 특별한 저희가 없으면은 참 해결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공부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이경 선생님. 118에 10하고 13입니다. 118, 10.13입니다. 쉐어 스크린하고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여기네. 예. 이게 교수님 오늘 책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책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책거리. 책거리가 뭡니까? 오늘 118평이면 끝나지 않나요? 예,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책거리. 돌아가면서 노래 하나씩 부르세요. 아니 여기 119편도 남았잖아요. 119편. 119편. 예. 예. 그러네. 그 119편 한 장이 더 있나? 예. 예. 그거 끝난 다음에 어디 공부할 건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3부가 공부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113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119편이 남았고 이거 끝난 다음에 어디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듣다 보세요. 1부, 2부. 우리가 3부를 맨 앞에서부터 시작했나요? 3부를? 3부 공부를요? 3부를 에볼루션은 공부를 안 했죠. 예. 에볼루션. 예, 뭐 에볼루션은 공부 과학자들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 편 했어요. 종교에 관한 논문이 두 부분이 있거든요. 귀신 숭배 뭐 여기 있고 그다음에 종교의 본질 기초 이런 게 여기 후기 부분이고 이 종교 논문은 초기에 1924년부터 29년까지 온 초기 논문이 57개 논문이 있는데 그중에 종교 논문도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미신 같은 믿음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내용이 처음부터 나와 있었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3부를 어디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걸 안 했던 부분을 뭐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종교 논문은 안 건드렸어요. 안 했었나요? 예. 앞에 하면 안 됩니까? 앞에라는 게 아담과 이브의 실패 이런 거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줄 텐데요. 3부의 맨 앞은 진화에 대한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책에 다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번에 이거 시작할 때 저희가 3부를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 부분에 안 했던 걸 갖다가 뭐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뭐 2부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담과 이브 얘기하든지 종교 논문을 공부하든지
저기 이주영 선생님 어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마음에 저도 중간부터 해서 앞에 했으면 전 선생님이 아시지 않나요? 어디서부터 했는지? 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셨는가 보죠. 아담과 이브 이야기, 멜기세덱 이야기, 그런 거 그다음에 멜기세덱 했죠. 결혼, 그다음에 종교 논문들이 있고 그래요. 이게 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하나님 개념 연결이 되는데. 근데 앞쪽을 해보니까 전 세계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한 번 더 시간이 있으니까 1, 2부야 해봤자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직접 관계가 됩니까? 쓸데없는 논문이 아니고 직접 우선 한국의 결혼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기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그 슈프림 비잉 이 부분이 저는 도움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도움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저는 정말 여기서 새롭게 느꼈어요. 이 부분에서 교수님과 수고 완전히 저는 새롭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알아야 어차피 우리가 우주에 적응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들이 이거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진짜 정말로 많이 느꼈습니다. 이 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많이 왜곡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교적으로. 그래서 신에 대한 인식이 엄청 달라졌고 많이 친숙해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이쪽을 그게 이제 일독을 한 상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인간들이 그 과학적으로 보면은 역사를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라시아의 지구의 역사를 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뭐 6색깔인지 그 종족들 나타나고 뭐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믿질 않죠. 어떻게 한 부모 밑에 여러 가지 컬러의 인간들이 나타나고 근데 이런 과정들에 그 이것을 알므로써 우주 아버지라든지 신이 그냥 인간들이 느끼기에는 이건 거의 그 비과학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너무나 너무 무시를 해버려요. 자기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근데 신이 그렇게 허술한 존재가 아닌데 너무나 디테일하고 섬세하잖아요. 치밀하고 우리 인간의 과학은 과학도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이 얘기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너무 뭐 샤먼적으로 느끼고 비과학적으로 느끼고 무시를 해버리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앞쪽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하신 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에녹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뭐 좀 죄송하죠. 매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뭐 에녹님이야 뭐 몇 차례 여기저기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네. 고수니까 한 말씀 하시라는 거죠. 아이 무슨 말씀을 고수가 그냥 다 같은 올챙이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개구리가 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멜기세덱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멜기세덱. 예, 그래서 좀 감동을 좀 많이 받았걸랑요. 오케이. 저는 전부 감동받는데 네. 어느 부분 안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멜기세덱 그러면은 오케이. 아담 이야기, 최초의 인간 가족 이야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최초의
인간 이야기, 그 다음에 아담 이야기, 그 다음에 멜기세덱 이야기, 그 다음에 종교의 진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까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게 좋은가? 처음부터 쭉 하면 안 될까요? 처음부터면 최초의 인간 그래, 얘기. 최초의 인간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정합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섭리 얘기가 있었는데 섭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쁜 놈이 뭐 권세를 잡고 돈을 끌어모으고 나쁜 짓을 했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로 벌을 내렸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섭리는 개인적으로 신이 취하는 태도가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집단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섭리, 나쁜 놈이 벌 받았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벌을 줬다 그런 얘기인데 벌을 주고 그러는 거는 개인의 태도가 아니고 집단의 태도예요. 그래서 비인격 또는 비성격 태도다. 섭리는 전체에 대해서 작용한다. 한민족이면 한민족 전체. 누구 하나 나쁜 놈이 있으면 하늘에서 번개를 쳐서 그놈을 죽인다. 그런 게 섭리가 아니고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케이. 이게 여기 이게 인트로덕터리 패러그래프니까 서문 비슷한데 여기서 10장 12절부터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네. 진화하는 세계에서 처음에는 물질 체제의 자연 현상과 인간의 개인적 소망은 흔히 반대되는 듯이 보인다. 진화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은 오히려 필사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 자연 법칙은 너무나 흔히 겉보기에 모질고 무정하며 인간이 이해하는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성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진보함에 따라서 우리는 이 관점이 다음 요인 때문에 수정됨을 지켜본다. 1. 사람의 확대되는 상상력.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를 더욱 이해하게 되는 것. 시간 세계의 물질적 사실. 생각하는 중요한 관념. 영적 통찰력을 가진 귀중한 이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커지는 것. 사람들이 오직 물리적 성질을 가진 사물의 자로 재는 한 그들은 결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조화를 발견할 희망이 없다. 이게 사람들이 초기에 하나님 개념 이런 게 잘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자연이 적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 누가 나를 벌을 주려고 그러는가. 자연현상을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자기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벌을 내리나. 우리가 벌을 받나? 그런 그렇게 원시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차츰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신이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현상에 불과하거나 강물이 부르면은 어떤 낮은 곳에 집을 지으면은 범람하게 되는데 그런 곳에다 집을 지어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벌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범람하는 곳에는 아예 집을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자연과학을
배우면서 깨우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 질문 있습니까? 예. 근데 요새 지금도 기후제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렇죠. 예. 지금 시대도 아직 많은 나라에서 또 그걸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 완전히 아직까지도 벗어나지를 않았죠. 예. 이런 사책을 읽어야 완전히 깨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종교 논문, 종교에 관한 논문이 두 부분에 나누어 있는데 그거를 보면 우리가 얼만큼 미신에 많이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종소리를 갖다가 에밀레 종소리를 낳게 하기 위해서 막 처녀를 어린 처녀. 뭐 사람을 그 속에 끓는 물에 쇳물에 집어넣으면 그게 왜 소리가 좋아져요? 전혀 과학적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도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소리를 좋게 만들어준다. 무슨 또 다른 일을 도와준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악질이잖아요. 그러면 소녀를 바쳐야 된다면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유란시아서에도 저기 처녀를 바치고 그러는 것에 대한 얘기가 동양민족이 그런 동습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예.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쳤잖아요. 질문이 있습니까? 장자 희생. 예, 없으면은 두 문단 더 읽어주세요. 2. 사람의 증가하는 통제, 물질 세계의 법칙에 대한 지식의 점진적 누적, 영적 존재의 목적, 그리고 이 두 실체를 철학으로 조정하는 가능성. 사람, 야만인은 자연력의 공격을 받고서 무력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에 불쌍하게 지배되어 노예 같았다. 반문명화된 사람은 자연 영역의 비밀이 쌓인 창고를 비로소 열고 있으며 과학은 느리지만 효과 있게 미신을 깨뜨리고 있고 한편 동시에 철학의 의미와 참된 영적 체험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새롭고 확대된 사실적 기초를 마련해주고 있다. 문명화된 사람은 언젠가 행성의 자연력을 비교적 통달하는 일을 성취할 것이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은 동료 인간에게 주는 사랑으로서 실질적으로 퍼부어질 것이요. 한편 인간 존재의 가치는 필사자 능력의 한계에 가까이 갈 것이다. 3. 사람의 우주 통합. 인간의 통찰력이 높아지고 그 위에 인간의 체험적 성취가 증가하면 사람을 최상위의 통일하는 계심,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최상 존재와 더욱 조화되게 만든다. 바로 이것이 빛과 생명 속에 오랫동안 안정된 세계들에서 최상위의 통치권을 확립한다. 그렇게 진보된 행성들은 정말로 조화의 시요, 우주 진리를 추구함으로 얻은 선, 성취한 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러한 일이 한 행성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이때 대우주에서 한 체계와 상급 단위에 그들도 또한 유한한 성장 잠재성이 소모되었음을 가리키는 정착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서 더욱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 사람의 증가하는 통제, 이거는 과학의 발전의 효과겠죠. 여기 앞으로 인류 문화가 어떻게 변한다는 게 여기 지금 적혀 있네요. 과학, 지금 에너지를
에너지를 사람이 자꾸 많이 쓰게 되는데 과학의 발전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불이었죠. 불을 이용해서 날 것 익혀먹고 그 다음에 불을 떼고 그 다음에는 산업시대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원료 오일 같은 거 가솔린 천연가스하고 석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이동하는 데 많이 써먹었죠. 네, 여러 가지 환경 오염하는 부산물이 득이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문제가 있는데 여기 써 있어요. 문명화된 사람은 언젠가 행성의 자연력을 비교적 통달하는 일을 성취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에너지 문제는 핵 융합 반응이에요. 지금 인조 태양 얘기 나온 거 다 들어보셨죠? 지금 산업 시대에 들어 1820년대 산업혁명이 생겨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석탄 뭐 이런 걸 떼가지고 에너지를 뽑아서 썼는데 그 문제가 뭔 거니 환경 오염이 많이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청정 에너지를 쓰는 방법을 통달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언젠가 자연력을 비교적 통달할 거다. 핵융합은 핵자는 들어가서 있지만은 그 원자력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원자력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들 잘 아시면은 그냥 건너가고. 좀 설명 좀 해주시면. 크게 나눠서 핵 분열 반응이 있고, 그러니까 우라늄이나 레디움 이런 거는 원자가 뚱뚱해요. 원자가 중성자들 많고 뚱뚱하고 그래서 자연 상태에 놓으면 그냥 붕괴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그래서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반감기가 만년이 되면 만년이 지나면 모아놓은 물건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핵 분열 반응이에요. 그게 라디움, 원자폭탄도 그런 거예요. 우라늄 이런 거, 우라늄 238 뭐 이런 거, 플루토늄 이런 거. 그냥 놔두면 자연 상태로 놔두면은 붕괴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많이 모아놓으면 뻥 하고 터져요. 그래서 열이 분산되고 그러는데 핵 융합 반응은 무게가 가벼운 원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지금 요새 리튬 이온 배터리 많이 쓰죠.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근데 핵 융합 반응은 가벼운 경량급 원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면은 그 가벼운 원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융합이 돼 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 거니? 뚱뚱한 놈은 붕괴돼서 중간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가벼운 놈들은 열을 자꾸 가하면 자기네들끼리 합쳐져요. 그래가 합쳐져서 융합이 되면서 다른 원소로 변하는데 중간 정도 무게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헬리움이 아니고 하이드로젠, 수소를 융합시키면 거기서 카본이 나오고 또 카본은 탄소라고 그러죠. 탄소를 또 자꾸 뭉치게 열을 가하고 뭉치면은 중간 정도 무게가 원소가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양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중간에 나오는 게 쇳덩어리예요. 아이런. 그 다음에는 핵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핵반응이 오래 지나면은 마지막에는 아이런이 잔뜩 뭉쳐져 있게 된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더 에너지가 안 나오는데 핵 분열 반응할 때 뻥 터지면서 그 분열된 물질을 보면은 무게가 처음에 100g이었으면 이게 무게가 99g밖에 안 돼요. 이게 분열 반응이 되면은. 그러면 1%는 어디 가느냐? 그게 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핵 분열 반응, 원자탄 터지는 게 이제 그때 나오는 에너지고, 핵 융합 반응은 지금 지구에서 학자들이 쓰려고 그런 거, 지금 한국이 이 분야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 시작을 해가지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그 인공 태양이라는 게 핵 융합 반응하는 원자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뉴토리움이라고 그래요. 중수소, 헤비워러라고 그래요. 듀테리움. 듀트라는 거는 그리스 말로 둘이라는 소리예요. 물은 물인데 하이드로젠인데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중성자인지 양자인지 하나 더 있어서 헤비워러라고 그래요. 물은 물인데 물을 왕갤론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 99.9999는 다 그냥 물이고 그 중에 어쩌다가 조금씩 중수소라고 그래요. 중수소가 헤비워터가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폭탄을 핵융합 원자로를 만드는 데 써요. 그 중수소하고 또 트리티움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중성자가 2개가 아니고 3개예요. 근데 so what? 이 2개를 이 원자로에서 만들어서 2개를 이렇게 부딪히게 하면은 요 2놈이 종류가 다른데 중수소하고 삼중수소하고 이게 맞닥뜨리면 부딪히면은 핵융합이 생겨가지고 뭐가 나온다 그러더라. 뭐 다른 걸로 변하는데 무게가 줄어들어요. 전에 무게가 50g 이렇게 해서 100g을 가서 이렇게 꽝 부딪히게 충돌시키게 만들면 100g이 무게를 재서 100g이 있어야 되는데 100g이 아니고 새로운 원소로 바뀌면서 무게를 재보면 1g이 없어진 거예요. 그 1g이 물질이 에너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무지무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1억 도가량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 핵융합 원자로를 만들려면 1억 도로 높여야 되는데 그거 만드는데 1억 도를 견딜 만한 물건이 없어요. 그게 세라믹이 그 노릇을 한다, 그 역할을 한다고. 세라믹을 오랫동안 만든 사람이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세라믹을 녹지 않게, 터지지 않게 세라믹으로 이걸 원자로를 핵융합 원자로를 갖다 둘러싸고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1억도에 지금 30초를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1억, 그거 한국 최초로 했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최초로. 전에는 뭐 1초, 5초 이러다가 30초까지 지금 올려놨는데 앞으로 그걸 300초로 올려놔야 된대요. 그래야 그걸 보고 300초를 견디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24시간 계속 가동할 수 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뭐 통제하는 뭐 이 막대기 같은 걸 집어넣었다 빼넣었다 뭐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한국에서 제일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면은 공기에 오염이 많이 돼. 방사성 물질이 방사성을 쪼으면 사람들이 이 생체가 상해가지고 다 죽고 그러는데 그거를 방사성 물질을 갖다가 태평양에 방류하느냐 마느냐 나쁜 놈 그러면 안 된다. 뭐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이 많이 있고 그런데 핵융합 반응은 융합된 다음에 생기는 물질이 전부 아니 환경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물이 나오고 무슨 뭐 헬리움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이라고 그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나온 부산물이 지구에 나쁜 게 하나도 인체 해로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게 청정 에너지라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문명화된 사람은 자연력을 비교적 통달하는 일을 성취할 것이다. 이걸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료는 핵융합 반응에 들어가는 원료는 무진장하게 많으니까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력을 통달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읽어도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전기를 그냥 공짜로 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많은 데서 끌어오니까. 뭐 각 집마다 뭐 지금 현재 쓰는 거에 10,000배 이상씩 배당을 준다 그러면 공기를 공짜로 마시는 거나 같으네. 그렇지. 공기처럼 전기를 쓰는 거야. 근데 그 지난번에 그 무슨 영화지? 북한 사람들 얘기 나오는 게 영화? 영화 연애하는 북한 사람 뭐죠? 유명해진 사람. 현빈 나오는 거요? 예. 현빈 나오는 영화 그게 그 뭐 무슨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 거기 보면 북한 사람들 중에서 아마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 자기네 파워를 써가지고 냉장고를 어딘가 한국 냉장고를 구하긴 구했는데 전기를 일주일에 1시간밖에 못 받으니까 그걸 냉장고를 쓸 수가 없고 거기다가 책들을 냉장고를 싹 여니까 책들이 이렇게 진열돼 있고 그 냉장고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니까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조만간에 전기를 공기처럼 물 쓰듯이 우리는 물 쓰듯이 쓴다고 그러죠. 물이 공짜라고 싶어서 앞으로는 에너지를 공기 쓰듯이 공기 마시듯이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환경에 오염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근데 교수님 그 정도로 이제 과학이 핵융합으로 이제 발전되면은 종교가 또 그렇게 같이 이렇게 또 균형 맞춰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러면 영융합이 핵융합처럼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같은 어떤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필사자 에녹 선생님이 이게 첫 번째 얘기, 이 물질적인 사물의 물질적인 원리에 대해서 처음에는 겁을 잔뜩 먹고 있었는데 이런 걸 과학적인 지식이 늘어나서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퍼니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구나. 벼락이 떨어지면 거기 뭐 저 구름하고 땅 사이에 전기 압력이 생겨서 이렇게 접촉이 생기는 거지. 누군가 나쁜 짓을 해서 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자연력을 무서워하는 거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단계. 지금 아직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석탄 이런 걸 떼고 석탄을 떼서 에너지를 뽑아냈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온난화 현상 이런 것도 생기고 이제 이런 게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교수님, 근데요, 예. 이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에 종류가 되게 많은데 특별히 핵 융합을 꼽으신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거예요? 환경을 오염시키면 문제가 다르죠. 그거를 따로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핵 융합 에너지는 그 부산물이 뻥 터져서 나오는 부산물이 지구에 악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핵융합해서 중수소하고 삼중수 합치면은 그게 헬리움인가 뭐로 이렇게 변해요. 네, 헬륨으로 근데 그렇게 예. 그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에너지원이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제가 미생물을 해서 그렇지만 사실 미생물로 에너지 얻는 것도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 뭐 그런 방법이거든요. 일종의 뭐 조류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교수님은 뭐 미래에 그런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걸로 딱 핵 융합을 꼽으셔서 이게 뭐 이 유라시아 다른 부분에 혹시 핵 융합에 관한 뭐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요, 책에 다른 내용은 없어요. 핵 융합 이 얘기는 없어요. 아마 교수님이 그 핵융합을 말씀하신 거는 그게 엄청난 고효율의 그래요. 예, 발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발전의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정도의 엄청난 그게 뭐 에너지 풀이라고 표현하셨듯이 그 정도 발전량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료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무진장 그게 물론 리미트가 있죠. 물의 총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물은 거의 무진장 있으니까 물이 지구상에 물을 잃어버릴 무슨 다른 운석이 떨어져서 펑 하고 터지면 모를까. 바닷물이 마르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고 동해물이 마를 일은 없으니까 거의 무진장한 에너지 원료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니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사실 이런 친환경 에너지 연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들을 쓰고 있잖아요. 학자들도 엄청나게 매달려 있고. 근데 사실 답이 이렇게 핵융합으로 정해진 거라면 미래에 다른 거 다 빨리 집어치우고 이쪽에만 매달리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효율로 따지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아직 몰랐는데 지금 30초 1초에서 30초로 넘어가는데 한국이 끼어들어가지고 선두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30초에서 300초까지만 올리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지금은 이제 뭐 교수님까지 그런 컨셉을 잡아갖고 하고 이제 아마 상용화가 한 5년 정도 지나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될 거다 하는 거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모르죠.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네. 네,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네. 이게 또 하다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영어 속담에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그러니까 몽땅 한 곳에만 투자를 하면 그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망한다고. 그래서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실험을 해보는 거지. 그중에 어느 거든지 하나만 성공하면 되니까 미생물을 통한 발전도 연구해보고 그다음에 핵 융합 반응 일으키는 것도 해보고. 근데 제일 큰 장점은 환경 오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핵 분열 반응은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내니까 그 인체에 굉장히 해로워서 후쿠시마 원자로 터진 것 때문에 그걸 잘 못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에 이상 생물을 많이 만들어내죠.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고 좋지 않은지 좋은지 병신 자식들을 낳는 거구나. 그 핵융합으로 에너지가 뭐 넘쳐나니까 그 해수를 좀 담수화 시켜가지고 그걸 저기 고비 사막이나 이런 데 보내가지고 거기를 전부 다 녹지대로 다 만들어 버리자. 우리나라의 황산 못 넘어오게. 뭐 그런 이야기도 그 꿈 같은 얘기지만은 그게 현실화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사막에 가서 저기 뭐 감자 심고 그런 일이 있고 또 사막에 가서 뭐 새우까지 기르고 그런다고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과학 분야에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PhD가 인구 비율당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이렇게 새로운 과학 문제 도전하는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일을 하려면. 부모들이 애써서 교육시킨 보람이 있군요. 전부 다. 교수님. 예. 이 14장은 이제 뭐 그 원시와 그다음에 문명화가 되면서 이걸 좀 기술을 했잖아요. 문명화가 되면서 행성의 자연력을 통달하고 그게 가장 큰 것은 물질 문명에서 그게 에너지겠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나 유정 선생님 말씀이 그런 형태로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문명이 문명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기반이 돼야만이 하늘의 일도 된다는 개념으로 여기 마음속에서 하느님을 사랑함은 동료 인간에게 주는 사랑으로 실질적으로 형제 정신이 이루어지고 이런다는 의미인데 그 다음에 한편 인간 존재 가치는 필사다 능력의 한계에 가까이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디 지금 14의 맨 마지막이요. 인간 존재의 가치는 필사다 능력의 한계에 가까이 갈 것이다. 라스트라. 점점 과학의 발전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때려 부수고 점점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에 따라서 인간의 자제력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계에 가까이 갈 것이다. 자제력이 따라오면은 인간의 능력이
한계까지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에너지 분야에서. 예. 근데 능력만 길러놓고 자제를 하지 않으면 대번에 뻥 터지겠죠.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인가요? 그 물질 문명은 굉장히 진보하고 발전하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정신적인 어떤 능력이나 영적인 정신적인 성숙, 그러니까 정신적인 성숙이나 영적인 능력이 함께해서 하느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내면적인 세계에서 그 부분이 못 따라간다면은 이게 그 어떤 퇴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인류. 예, 어느 때든지. 예. 예. 그래서 인간의 자제력이 점점 증가해야 된다. 자제력이 늘어나지 않으면 새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너무 빨리 발달하면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부가 열심히 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었으니까 남자들은 이 자제력이 없고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그러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쁜 여자들을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네. 요즘은 반대입니다. 요즘은 반대입니다. 한국은. 그래요? 예, 남자들은 성실히 살고 나이 들면 여자들이 다 놀러 다녀요. 그래? 이중 선생님은 제이고. 사실 맞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돌아다니면 다 여자들 세상이에요. 그렇죠? 남자들은 남자들은 음매 기죽입니다. 남자들은 머슴같이. 예, 알겠습니다. 예, 자제력이 늘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곧 붕괴가 된다. 그래요? 이 유란시아 책을 가족이 깨지면은 여태까지 수고한 게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 유란시아 책을 빨리 열심히 퍼뜨려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이 진보된 체제에 속하는 행성에서 섭리는 하나의 사실이 되었고 생명의 여러 상황은 서로 상관되지만 이것은 사람이 세상의 물질 문제를 지배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우주의 경향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우주의 아버지께 도달하기까지 최상위의 길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이 나라가 한 세계의 각 사람 마음속에서 사실이 될 때, 이때 하나님의 통치는 그 행성에서 사실이 되었다. 이것이 최상 존재의 통치가 달성된 것이다. 네, 여기 윤리하고 도덕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도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룰 때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고, 윤리는 한 개인과 사회를 얘기하는, 집단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경우에. 누구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얘기는 남의 물건을 훔친다. 이게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고. 쓰레기를 남의 안 보는 사이에 밤에 나와서 버린다고 하면 누구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를 공격하는 거라고. 그거는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자제력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는 것이 최상위에 가까이 가는 거다. 한국은 그걸 굉장히 빨리 따라가는 거야. 잘해요. 잘하는 거 같아. 좋은 example을 보여줘요. 한국이.
그게 과학의 발달에서 물질 문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이게 물질 문제를 지배한다는 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환경 오염이 없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또 우주의 경향 따라서 산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흉내를 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시작한다. 최상의 길을 따른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매일같이. 그래요? 예. 요즘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좋은 이그젬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행할 때는 외국 여행할 때는 이게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꾸 물건을 두고 다니고 그래요. 또 몸에 차고 있어도 어느 사이에 와서 그렇죠. 털어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예. 근데 이제 내가 홍콩 살 때 여름에 홍콩에 한 10여 년 나가 있었는데 그 소매치기들이 원정으로 와요. 홍콩에. 홍콩도 살기가 좋으니까 홍콩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데 소매치기 하는데 시간을 쓰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런 일을 안 한다고. 근데 어디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원정을 와요. 아마 한국에도 그럴 거라고. 다른 나라에서. 자꾸 소문이 나면은 한국 사람들 멍청해서 막 저 랩탑 놓고 아이폰 놓고 물건 주문하러 가방 놓고 그런다. 그러면 외국에서 이 소매치기들이 원정을 나갈 거예요 아마. 조심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섭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나 뭐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나 판결은 집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섭리는 전체에 대해서 작용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게 아니다. 근데 나쁜 놈이 벌을 받았으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거기 아까 17인가 18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18부터 읽을게요. 네. 시간 세계에서 섭리를 깨달으려면 사람은 완전을 성취하는 과제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만물의 아버지를 추구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의 전진을 위하여 선하든 약하든 만물이 함께 일한다는 우주의 사실을 곰곰이 생각할 때 사람은 지금도 이 섭리의 영원한 의미를 미리 맛볼 수 있다. 사람이 물질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위로 손을 뻗을 때 갈수록 더 사람은 섭리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완성된 영적 통찰력에 이르는 것은 하늘 가는 인격자로 하여금 이때까지 혼돈이었던 것 속에서 조화를 탐지할 수 있게 만든다. 상물질의 상지혜조차 이 방향으로 진정한 진보가 있음을 가리킨다. 마지막 안에. 여기 아니야, 그건 다른. 질문 있습니까? 만물이 함께 일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였나? 섭리가 전체에 대해서 작용한다는 게 중간에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놈이 있고 그러면은 섭리는 나쁜 놈만 벌하는 게 아니라 나쁜 놈까지 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개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예, 그게 가능해요. 예, 그래서 한국 예를 들어보면은 전후 한국전 이후에 먹살기가 힘드니까 배고프고 그러니까 아마 소매치기들이 많았겠지. 그렇죠. 예, 뭐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그럼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빼먹는가. 배가 고프니까 우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이북에는 지금도 꼬채비라고 그러죠. 꽃제비. 예, 러시아 말로 코체비인데 그거를 꽃제비라고 얘기했군요. 꽃제비라고 부른다고 그러던데. 아, 그게 코체비예요? 예, 러시아 말에서 온 거예요? 러시아 말에서 코체비라고 그러네. 길에서 빌어먹는 어린아이들. 먹어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훔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훔친다고 욕을 하면 안 되죠. 그게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러다가 점점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임금이 오르면은 도둑질이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굴리고 제주껏 훔쳐봤자 돈이 몇 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 털어서 뭐 텔레비 가져가 봤자 그 텔레비 돈이 얼마 안 되고 점점 텔레비 값이 싸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놈까지도 점점 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나가서 잠깐 1시간 일하면 되는데 뭐 훔치느라고 그렇죠. 머리를 굴리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도둑놈은 나쁜 놈은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다닌다고. 피곤하다고 예. 도둑놈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지 모르니까. 조금 벌어도 마음 편하게 살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만물이 다 함께 일한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섭리는 부분적으로 미완성 우주에서 불완전한 최상위의 전반적 통제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따라서 늘 이러함이 틀림없다. 1. 부분적이다. 최상 존재의 현실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의 태도가 변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태도는 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며 따라서 최상위 안에서 대응하여 겉보기에 변하는 반응을 일으킨다. 네, 섭리는 최상위가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끝나지 않았다. 나는 2차 대전 결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가 어딘 폴란드에 만들어놨죠. 자기
독일 땅에는 수용소 만드는 게 지저분하고 싫고 사람 죽으면 뼈 묻어야 되고 싫으니까 자기 땅에다 놓지 않고 아우슈비츠 뭐 여러 그 포로 수용소가 여러 곳 있어요. 유럽에서 유태인들 잡아다가 거기를 기차로 보내면은 거기서 감옥에 넣었다가 나중에 가스로 총 쏴주는데 총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느라고 가스를 그래서 그랬군요. 총 쏘는 거 비용도 많이 들고 총알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총을 쏘는 사람들이 남을 죽이면은 그 양심에 아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심에 부담이 돼서 성하겠어요, 사람들. 그거를 안 하려고 회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예 공장을 만들어서 가스를 목욕시킨 다음에 위에서 가스통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질식시켜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 아이젠하워 러시아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다고 그래요. 러시아 군대가 폴란드, 독일 이런 데를 이렇게 진격하면서 이상하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뭐 전혀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연합군에서. 뭐를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그 수용소가 전부 가스로 사람들을 5분에 넣어서 구워 죽인다는 거를 몰랐다고. 근데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군대가 먼저 발견했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수용소를 먼저 발견했는데 우리는 아우슈비츠에 폴란드에 여행 갔을 때 거기 특별 코스를 200유로인가 1인당 200유로를 내면은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기차를 태워서 보내고 거기 도착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마중 나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거 그냥 혼자 가서 혼자 기차 타고 가서 줄 서서 표 살려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가요. 근데 우리는 돈을 냈기 때문에 그 돈 낸 사람은 빨리빨리 하게 하는 급행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구경을 했는데 그냥 그 오븐이 있어요. 오븐에 여기 우리 보통 가정집에 오븐에 뭐 닭구이 뭐 이런 거 빵 굽는 거 빵 굽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그 집어넣어 가지고 오븐으로 질식이 아니지 오븐으로 그냥 구워 죽인 거예요.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장을 만들어서 가스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군들이 와서 그거를 보니까 물론 고맙겠지 와서 해방시켜 줬으니까. 근데 왜 유대인들이 왜 이제 오느냐고. 창피하고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재판이 순간적으로 나쁜 놈을 벼락을 치는 게 아니고 최상존재가 불완전한 하나님인데 불완전한 하나님이 번개를 쏘아서 나쁜 놈들을 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불완전하게 일이 처리가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건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상위가 하는 일은. 인간의 태도는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지. 들었어.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자기가 기도했다고 뭐 당장 하늘에서 뭐가 번쩍하고 대답이 오기를 기대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도 근데 우리 경험은 내가 특별한 예를 들 수는 없는데 지나고 보니까 답이 오기는 오는데 그게 100%가 오질 않고 반쯤이야. 그래서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감을 못 잡아. 감을 잡기가 힘들고 우리는 하늘에서 돈 봉다리가 돈자루가 펑 하고 떨어지길 기대하는데 그러지가 않고 야금야금 조금씩 필요한 만큼 겨우 연명할 정도로 오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상황에서 섭리의 간섭이 있기를 빌 때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인생에 대한 그들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섭리는 변덕스럽지 않고 환상이나 요술도 아니다. 섭리는 유한한 우주들의 강력한 군주가 천천히 확실히 솟아나는 것이요. 진화하는 인간은 우주에서 진보하면서 때때로 그의 위험 있는 계심을 탐지한다. 섭리는 처음에 최상위에, 다음에 궁극 위에, 그리고 아마도 절대자 안에 있는 영원의 목표들을 향하여 공간의 은하와 시간 세계의 성격자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행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한 속에 똑같은 섭리가 있다고 믿으며 이것이 수많은 우주에서 우주의 전체 광경을 이처럼 동원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뜻이요, 행위요, 목적이다. 유란시아에서 잠시 머무르는 한 막강한 사자가 후원하였다. 예, 사람을 만들면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줘야 되니까 이제 인형이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자유의지를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각 개인은 통제를 못해요. 그래. 예,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근데 전체에 대해서는 통제를 한다 그 얘기예요. 어느 한계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지 그냥 무조건적인 자유의지가 아니고 행동 반경을 다 정해놓고 이 안에서 마음대로 놀아. 기왕이면 하나님 뜻대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아도 뭐 할 수 없어. 네가 뛰어봤자 어디까지 뛰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 그래도 상관없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 되니까. 하나님 입장을 설명해 주는 논문들이었어요. 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우리가 보는 하나님하고 신의 입장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질문 있습니까? 예수님 편을 갈까요? 별 할 얘기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우리는 미신적으로 자연력을 무서워하고 그러다가 각 부족이 자기들을 응원해주는 부족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폴리테이즘, 다신론을 믿었다가 점점 유일신을 믿는 방향으로 갔다가 거기서 한참 고생했는 게 하나님이 다 유일신이 일을 다 한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뭐 내놓으라, 달라. 뭐 그런 게 기도였어요. 딴 데 할 데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랄 게 뭐가 있나. 우리가 예를 존중,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한테 아첨을 하는 거죠. 아첨하니까 우리를 잘 봐달라. 뭐 그런 얘기였고, 그게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냐? 그런 건 없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최상위가 솟아나는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공동 창조, 공동 같이 일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만 해도 공동 창조의 일면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한 게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한 대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길러놨는데 그 인간 종자가 싹 다 없어지면은 헛수고하는 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섭리 얘기는 내가 얘기하려다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내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호모섹슈얼들이 이렇게 자꾸 막 늘어나는가? 그게 나쁜 놈인가? 죄를 짓는 거. 죄를 짓는 거. 뭐 이런 거를 거기에 치중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탑 프레데이터 최상 포식자예요. 프레데이터. 프레데이터 Predator. 우리는 식물만 먹는 게 아니고 동물도 잡아먹어요. 옛날에는 맘모스를 잡아먹다가 아마 고기가 맛이 없겠지. 덩치 큰 놈, 맛이 없고 그러니까 맛있는 것만 돼지 뭐 이런 거 잡아먹고. 근데 최상 포식자는 자식을 많이 못 낳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상 포식자가 막 자식을 까대면은 그 밑에 동물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멸망하는 거지. 지금 경고가 왔죠. 이제 벌들이 자꾸 죽어요. 벌들이 죽으면 so what? so what이 아니고 벌들이 메인 펑션이 폴리네이션이에요. 꽃가루를 갖다가 다른 꽃에 왔다 갔다 다니면서 꽃을 빨아먹으면서 꽃가루를 벌 몸에 달고 갔다가 다른 데 가서 그 교배를 시켜야 돼요. 식물 사이에 폴리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벌들이 막 죽어 나가요. 왜냐? 사람들이 꿀을 먹으려고 꿀을 딱 빼돌리고 슈가를 갖다 주니까 슈가 먹고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예. 꿀하고 다르겠죠. 그러면 꿀벌들이 죽어 자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폴리네이션을 못하니까 농사를 못 져요. 농사가 안 돼요. 농사 안 되고 그러면 망하게 되겠죠. 식물 생산이 안 되니까. 식물 생산이. 그다음에 최상 포식자는 출산율이 낮다. 높으면은 금방 다 잡아먹어 너무 빨리 지구가 멸망하게 돼 있으니까 사자 예를 들면 자식을 많이 못 낳아요. 그렇죠. 호랑이 자식 잘 못 낳아요. 그럼 사람이 자식을 인도같이 막 낳아대면은 큰일 나죠. 금방 불어나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게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는 자식을 못 낳게 만드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뭐 개인의 자유고 어쩌고 그게 아니고 그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전체 인류 전체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 안 돼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지만 지금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지금 2차 대전 때 중국 인구가 450 밀리언인데 지금 1.4 3배가 됐어요. 그리고 인도도 또 자꾸 늘어나고 그거를 지구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너희들 자식을 많이 낳지 말아라. 그런 것 같아. 라는 게 섭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개인의 자유가 뭐 프리덤 뭐 그런 게 아니고 니들 몰라서 그렇지 전체에 대해서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니들은 자식을 많이 낳으면 안 돼. 전쟁도 있고 또 전염병도 있고 인구 조절에는 그런 게 다 포함됩니까? 자연이 인류의 인구가 조절이 안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 둘 중에 어느 거든지 이거 아니면 저거 뭐 하여튼 인구가 줄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동성 연애하는 사람도 거기에 속한다는 얘기죠. 아이를 안 낳는. 그게 내 생각에 그렇다는 거지.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 그 얘기지. 요즘은 경제를 안 하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소득이 자꾸 늘어나니까 자식을 덜 낳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는 아이 셋을 낳았으면 너무 많이 낳네요. 오케이. 예수님 편으로 넘어갈까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지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편은 어디입니까? 194편일 것 같은데요. 194편. 진리의 영어. 여기 지난번에 여기 어디 194편 어디요? 이거 오순절의 중요성인가? 처음에 후회 안 한 것 같아. 베드로 안 들으려고 보고 안 했어요.
오순절 설교 여긴 것 같아요. 예. 여기가 가위를 많이 댄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40일 동안 숨어 있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4월 초에요. 열흘이 차이가 났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부활돼서 사람들한테 나타났다. 증거로서 보여준 거죠. 한 사람만 봤다. 또는 여러 사람이 한때만 봤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 잘못 봤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 번 나타나서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 또 사람들이 뭐 100몇 명이 모인 데서도 나타났다. 그리고 그게 40일 동안 그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했죠. 근데 그때 얘기한 거 오순절은 50일. 오순절이라는 게 순이라는 게 열을 얘기하죠. 열을 얘기를 빼먹었다. 그 열을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돼서 사람들이 이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왔다. 여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전 선생님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선생님 읽으셔야 됩니다. 두문다씩. 예. 1. 오순절 설교. 사도들은 40일 동안 숨어 있었다. 이날은 마침 유대인의 오순절 축제일이었고 세계의 온 구석으로부터 수천의 방문자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많은 사람이 이 축제 때문에 도착했지만 대다수는 6월절 뒤에 도시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겁이 난 이 사도들이 몇 주 동안의 은둔 생활에 솟아나서 이제 대담하게 성전에 나타났고 거기서 메시아가 살아났다는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사도가 마찬가지로 얼마큼 새롭게 통찰력과 힘을 영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식했다. 2시쯤에 베드로는 주가 이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열렬하게 연설하였고 그 결과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설득했다. 주는 가셨지만 그들은 주에 관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을 갑자기 발견했다. 그들이 전에 예수에게 헌신한 것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동시에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이야기를 더욱 선포하도록 계속 마음이 이끌린 것은 당연하다. 사도들 가운데 6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마태가 이 모임에 참석했다. 그들은 1시간 반이 넘도록 이야기했고 말씀을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전했으며 또한 말할 만큼 익숙한 다른 언어로도 몇 마디 하였다. 네, 여기 지금 이 6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마태 이 6명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나중에 만들어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유태교에 그냥 묻어서 회당에 가서 설교하고 이랬는데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는 순교당한 다음에는 야 이게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사람이 유대교의 리더가 됐고 유대교를 이끌어 나갔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거기 교회의 장이 되겠죠. 요 야고보? 아니 이 야고보는 아직 안 죽었어요. 세베대 야고보는 44년인가 순교당해요. 아직 안 죽었네요. 네,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어를 다 할 수 있었어요. 히브리어, 아람어는 알겠는데 그리스어를 잘 간단한 못했지. 거죠. 좀 하는 정도. 그러니까 저 대학 교육을 받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조금 한다고 유창하지는 않아도 그 정도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어를 했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어는 자기네 나라만이고 아람어도 자기네 나라만이고. 아람어가 히브리어는 많이 다릅니까? 이렇게 아람어는 이 누구냐? 사투리 그런 거 정도로 알았는데. 이게 587년에 바빌론에게 정복당하고 유대인들이 한 2만 명이 많은 것 같아요. 포로로. 포로로 갔는데 550년 정도 지나서 사이러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바빌론을 정복하죠. 그때부터 아람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페르시아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람어는 이 두 나라 말을 적당히 섞어서 쓰는 것, 그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한국말은 순수한 한국어는 한 40%이고 중국말이 많이 들어가 있죠. 중국말이 한 60% 돼요. 이게 문장을 써놓으면 편지를 이렇게 써놓으면은 거기 60%가 중국 단어라고. 요즘 영어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차이나라고 그러지 않고 중국이 전부 중국말이에요. 중국어로. 그런 식으로 아람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페르시아어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아람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적어보면 영어가 막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이북에서 막 넘어온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영어 단어가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그런 정도로 된 게 아람어예요. 페르시아 말하고 히브리어하고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된 게 아람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경우에 대화하고 그럴 때는 아람어를 썼다고 해요. 아람어 쓰는 인구가 거기서 나사렛에서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리고 이거 히브리어는 회당에 가면은 자기네 교육하느라고 히브리어를 가르쳤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 말로도 조금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리스어 쓰는 사람도 꽤 되는가 보네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좀 유창하게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4시 반이 되어서 이거는 벌써 여기 지금 뭉텅 잘라버린 거는 여기 없고 이게 오순절에요. 40일이 지난 게 아니라 50일이 된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내용은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라 하고 준 게 따로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모두 형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그 얘기는 깜빡한 거예요. 응? 베드로가 여섯 사도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6명이 뭐 이 모임에 참석했다는 얘기는 6명이 빠졌다는 얘기죠. 6명 중에 누가 들어가죠? 유다는 빠졌고 물론.
그 다음에 새로 뽑은 마티아는 그 축에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잘 끼질 못했고 누구 생각 안 납니까? 토마스하고 나다니엘이 여기 빠진 거예요. 뭐 딴소리 하냐?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막 베드로가 우기니까 그거를 반대를 못한 거예요. 그 뭐예요? 부활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 예. 거기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대담해진 것에 놀랐지만 사도들의 이야기를 믿는 큰 무리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기를 두려워했다. 4시 반이 되어서 2,000명이 넘는 새 신자들이 사도들을 따라서 실로암의 못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 군중에게서 세례 주기를 마친 것은 어두워졌을 때였다. 오순절은 세례받는 큰 축제요. 대문에서 전향자, 즉 야훼 섬기기를 소망하는 이방인과 사귀는 때였다. 따라서 큰 무리의 유대인과 이방 신자들이 이날에 세례받는 것이 더 수월했다. 이렇게 하므로 그들은 어떤 면에서도 유대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었다. 이 뒤에도 얼마 동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유대교 안에 있는 한 종파였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들 모두가 유대인 예식 체계의 기본 요건에 아직도 충성했다. 질문 있습니까? 아직까지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 생각은 못한 거예요. 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 회당에서 모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거죠. 용기를 가지고 숨어 있었잖아요. 교수님. 예. 지금 거기 이스라엘에서 초대교회 유적이 있나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초대교회 있잖아요. 네. 떨어져 나와서 이제 세운 교회 그 유적이 지금 있는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게 그렇지 않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아랍 사람들은 그 웨스트 뱅크라고 갈릴리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열거까지 내려오면서 거기 왼쪽 땅콩처럼 이렇게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랍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한 3만 5천 명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당신이 안 갔나? 내가 굿 프라이데이 프로세션 행렬이 있어요. 그 행렬에 그날 굿 프라이데이에 한 50개 가량 있는데 영어로 하는 거는 한 팀밖에 못 받고 전부 유대말로 합니까? 아랍 사람들이 해요. 그 제일 큰 게 아랍 사람, 아랍 기독교인의 그 프리스트가 와서 하는데 아랍 사람들이 한 3만 5천 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네? 유대인 교회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네, 유대인 교회가 아니고 아랍 기독교인들이 5만 명이 3만 5천 명가량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이런 행렬에 참석하고 제일 큰 행렬을 주도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어요, 그 속에 기독교인들. 거의 없어요. 유대인을 믿는,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중에.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국 사람이 이스라엘을 1948년에 독립시켜 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600만 명이 됐는데 지금 자꾸 유대인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700만 정도 될까.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갔는데 거기 지금 주류 유대인들이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식상해가지고 여기 새로 온 사람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식상해서 떠나는 유대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꾸 변하겠죠, 그쪽이. 새로 이민 온 사람 주로 러시아 동굴아파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주류가 돼가지고 무슨 정책을 많이 바꾼 모양이에요. 공짜로 땅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랍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내지 않고 자꾸 투쟁 쪽으로 나가는 바람에 조그만 전쟁들이 있죠. 거기는 싸우고. 근데 모르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죠? 기독교는 거의 없어요. 외국에 나와 있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혹시 아세요? 이 교회 목사님이 뭐 말씀해 주셨어요? 연옥 선생님. 아니요. 그냥 저기 초대교회 말씀하셔서 사도 6명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거기 때 떨어져 나와서 만드셨다 그래갖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교회가 그런 명맥을 이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뭐 흔적이라도 있나 이렇게 그런 거는 없고 그런 거는 없고 유대인들이 68년에서부터 70년까지 Jewish Revolt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3.1 운동처럼 유대인 독립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다 망해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많고 또 135년경에 두 번째 독립전쟁을 일으켰다가 하드리안 황제가 니들 이제 꺼져 여기서 떠나라 여기서 살지 마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떠났어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 교회 유대인 기독교 교회가 없어진 거죠. 다시 있을 수가 없었다. 박해가 많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 교회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유리방랑하면서 이제 떠돌이 생활이 시작된 거죠. 2000년 동안.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바울 때문에 겨우 그리스인 기독교를 통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했죠. 질문 또 있습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오케이.
또 전반적으로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예, 다음 주에는 1주 동안 다음에 무슨 논문을 어떤 부분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